이 말씀을 김춘수 시인의 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향기가 되고 싶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모두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고자 열심히 또 섬기고 모이시는 것도 그저 살아남거나 그저 모이기 위해서 또는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겨진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은 향기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챈틀리 캠퍼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열심만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몸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죠. 성경에 약 700번 정도 부르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어도 에클레지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다 또는 부르심에 입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을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때는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 산이 진동했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 온 세상을 흔드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과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누가 흔드는가? 흔드는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땅이 흔들렸던 것도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흔들렸다고 하죠. 이번에는 땅과 하늘 모두 흔들리는데 그 흔드시는 분 역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요동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는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대양에서 물을 퍼내어 땅에 마실 물을 주신다. 하나님 곧 계시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손쉽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분은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 거대한 경의를 그분은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우리가 믿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경이로운 세상을 한 번에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이 뜻하시면은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오늘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드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이 흔들려 봐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 봐야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깨져봐야 그 깨진 조각조각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짜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삶에 정말 요동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누구도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흔들린 거 안 좋아하고 여기 계신 누구도 흔들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또 약해진다는 것이고 어딘가 아프거나 어딘가 혼란스럽다거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조용진 감독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넘어지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저도 장기호 목사님, 저도 이제 카톡이 장기호 목사님의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카톡을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호 목사님이 다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조용진 감독님께 전화했어요. 근데 장기호 목사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 받으시지? 알고 보니까 감독님이 다치셨구나. 오늘 이렇게 와서 또 감독님 잘 회복되신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잘 회복하시도록 저도 그렇고 우리 스미스채플 교우 모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그렇죠? 우리 교단이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얘기 듣고 저희 그 컨퍼런스에서 뭐 미팅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미국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같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감독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서도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흔들리는 일들이 쉼 없이 찾아오죠. 가슴이 철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요동치고 계신지요? 내 노력이, 내 헌신이, 내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갈등하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이, 바로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호탄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기서 받으니에다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밑줄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라거나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들 그것이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더욱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은 정말 주님 붙드시는 정말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셔서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이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구원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나를 질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왜 센틀리 캠퍼스를 세워주셨습니까? 사명 때문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열매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사명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칭찬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신실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많이 이뤄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신실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눈에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을 중요시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칭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초에 아내랑 같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보면 빌리그람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블랙 마운틴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 갔다가 듣기로는 그 센터 뒤쪽으로 등산로가 있대요. 그래서 한 6마일 정도 되는데 왕복하는데 한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좀 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둘 다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체력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등반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등반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등반길이 아니고 계속 급경사인 거예요. 급경사.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동안 둘 다 막 헉헉거리면서 그 아내가 더 심했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진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들고 있던 가방도 이제 제가 들고 있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아내 들고 업고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살아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자꾸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이 계속 신실함에 대한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주님, 자꾸 신실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신실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제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신발끈이 풀렸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멈춰가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데 와이프 뒤로 어떤 하얀 기둥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얀 기둥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막 그때 그런 질문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해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죠. 사실 복음 전하라는 게 모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다시 그 사명을 든든하게 붙잡으라고 리마인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도 주님께서 그 사명 든든하게 붙잡으라고 리마인드 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달리기 해보셨죠, 그죠? 뭐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시적에는 다 그죠? 왕년에는 다들 달리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달리기를 할 때 특별히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달리다 보면 특히 장거리를 뛰다 보면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가쁘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못 달리겠다 싶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 용어로 사점이라고 그러죠. The dead point. 그 순간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추고 막 그런 욕구가 막 생겨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이겨내고 정말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컨드 윈드가 생깁니다. 이것도 운동 용어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것 같다가도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몸이 그 상황에 적응하고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숨이 트이고 새 힘이 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것을 second wind라고 합니다. 다 함께 말씀해 볼까요? second wind. Yes. 이 대목에서 저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날지 못한다면 뛰어라. 뛰지 못한다면 걸어라. 걷지 못한다면 기어라.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겠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앞뒤로 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한 시점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당시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한 알고 있었어요. 로마로 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정말 투옥과 환란이 기다린다. 십중팔구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맞닥뜨릴 것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말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바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랑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목숨을 가볍게 여겼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울이 소홀히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겼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만큼 복음이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고귀한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복음이, 그만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신실함의 대가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돈의 일부도 아니고요. 시간의 일부도 아닙니다. 요만큼 혹은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니 다 됐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그 부르심에 또 그 사명에 우리 전부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 전부가 하나님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흔들리고 세상도 요동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은혜지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정말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또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컨드 윈드가 다시 불어올 것입니다. 다시 힘이 생기고요. 다시 용기가 생기고요. 다시 능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을까? 챈틸리 캠퍼스가 세워진 지 이제 11개월 향하고 있죠. 그죠? 왜 UMC를 떠나서 GMC가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교단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적 양심이 흔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가 흔들린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흔들렸죠. 그 당시가 정말 괴로웠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나, 내 신앙이 어떻게 되나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린 게 축복이었죠. 그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고 치열하게 싸웠고 더더욱 주님 마음 따라갈 수 있었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요. 하나님이 흔드셨기에 우리가 편한 것, 익숙한 것 내려놓고 비록 이 갈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지난 11개월이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흔들리죠. 세상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오히려 더 요동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여전히 가슴 철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받으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새바람으로 세컨드 윈드를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내가 쏟는 수고가, 내가 아파하는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답답하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챈털리 캠퍼스를 이름은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 불러주실 때에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챈틀리 캠퍼스를 그리스도의 꽃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고 또 그 나라를 일으켜 가시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신실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안에 흔들리는 것들은 거두어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태워 없애시고 늘 말씀 앞에 떨림과 경외로 서게 하시며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사점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의 세컨드 윈드를 불어넣어 주셔서 낙심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해진 몸에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에 신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